저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 끝 인자의 오심에 대한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의 그 묶음을 저희가 묵상하는데, 오늘 저희가 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비유죠. 이제 5번째 비유, 마지막 비유인데, 오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다, 그런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인자가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가 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임금으로 정말 등극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인자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비유를 봐서 알지만, 지체되고 오래되는 것 같지만 꼭 오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들읍시다. 그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것을 그 민족을 오른편 왼편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눌 것이다. 구분하실 것이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인자가 오시는 날에는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 또 말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다 계속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구분이 정말 오른쪽에 서느냐 왼쪽에 서느냐,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굉장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임금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슨 복을 받나 봤더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들, 그 이야기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한 것이고, 23장에 나왔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모든 그런 정말 저주의 이야기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왼편은 어떤 저주인가 봤더니 나를 떠나, 이 인자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비된, 어느 정도까지 예비됐는지 모르지만 예비된 영원한 불, 게헨나,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그들을 저주하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차이를 가지는 그런 구분을 하게 된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구분의 기준이 뭔가, 무슨 기준으로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어질까? 무슨 기준으로 오른편에 가고 너는 오른편에 가고 너는 왼편에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듯이, 인자가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오른편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왼편의 사람이야 라고 쉽게 구분을 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그 당사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비유에 가만히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결국은 그들이 부지 중에 한 일 때문에 그렇게 오른편에 서게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죠. 다시 말해서 그 일이 뭔가 봤더니,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그런 나의 형편을 돌아보았다. 먹을 것을 줬고 마시게 했고 영접했고 옷을 입혀줬고 돌보았고 내가 옥계 같았을 때도 나를 와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똑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정말 돌보지 않았다.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를 냉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그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나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그룹 다 그 질문을 하죠.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환대를 했습니까? 그런 적이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 임금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얘기하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냉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똑같습니다. 그랬죠.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내 형제들이 있잖아. 이 형제들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야. 너희들은 나를 대한 영접한 줄로 몰랐지. 당연히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여기 정말 너무나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했고 정말 나그네 되었었고 정말 옷도 입지 못하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던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결국은 나한테 한 것이야.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얘기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리는 그 기준을 가만히 봤더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형제는 곧 지극히 작은 자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이 곧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대한 것과 맞먹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의 기준으로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생의 축복을,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벌의 저주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그 인자가 오시는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잘해야 되겠어요. 근데 잘하는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들한테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누구나 다 잘하겠죠. 그렇죠? 임금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누구나도 잘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을 우리가 쭉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인자는 예수님인 것을 알겠습니다. 또 다른 두 그룹이 나오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과연 누굴까? 또 한 그룹은 뭡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랬습니다. 여기 내 형제. 이 그룹은 또 뭘까? 이 내 형제, 여기 내 형제라고 했던 이 그룹이 모든 민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별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는 모든 민족 안에 신자, 불신자, 뭐 유대인, 이방인 다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기 정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특별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부분도 그러면 누구냐?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믿든 안 믿든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믿는 예수님의 그런 신자들 중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고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형제는 누굽니까? 우리가 12장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자, 그래서 사실 그런 전체적인 문맥으로 따져보고, 또 특별히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태복음 안에서는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세상, 그것이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 이 비유를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이 마지막 비유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는 이 이야기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래서 여기 내 형제 이 사람들은 이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의 이미 거기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이미 교회는 가 있고, 지금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데 그 모든 민족이 그 심판의 기준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했는가, 그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어려울 때 돌보고 그들에게 환대해 준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행으로 영생의 축복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했다는 말은 뭡니까? 메시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복음을 영접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것처럼 받은 그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사실 말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더 확대 해석한 거나 마찬가지죠.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제자들,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결국은 나를 영접하는 거나 똑같아. 그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그러시면서 계속해 말씀하시죠.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봤더니 그 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대해줘야 돼요. 그렇죠? 잘 대해줘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보고 사람들이 판단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방인들은 고사하고, 그렇죠?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를 막대했습니다. 똑같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예수님을 대변하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기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 쪽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우리가 주님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됐죠. 그런 말 했겠죠. 그죠? 하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참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해서 안 되고, 그것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를 대하는 것, 이렇게 환대하는 것, 세상이 그렇게 환대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이웃을 그렇게 환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섬겨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가르침을. 그것도 사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줄인 자에게 빵을 주면서 떡을 주면서 복음을 함께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선교죠. 선교입니다. 이웃 사랑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그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믿는 자 입장에서 전도를 할 때에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는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줄인 자를 보면 먹을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시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그네 자가 있으면 정말 그들을 찾아가고 영접해드리고, 또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을 입히고, 병든 자가 있으면 또 정말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들을, 이렇게 어려운 지체를 또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지체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본문이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얘기도 하지만 또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우리 지체들이 서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말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입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천사들이 매일 아버지를 아련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사실은 세상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봅니까? 안 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간접적이지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모습들, 옥에 갇히고 이런 모습들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얘기하는 거랑 너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죠. 근데 세상이 볼 때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부르고 너무 등 따숩고 너무 호의호식하고 너무나 고난과는 정말 동떨어진 그런 정말 행복한 삶만 산다. 세상의 고난과 정말 등지고 산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볼 때 정말 이 교회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모습인가.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과 많이 연결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가요? 특별히 이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 정말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있고 살고 있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삽니까? 아니죠. 복음 때문이죠. 그렇죠? 복음 때문에 살다 보니까 헌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정말 소외된,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그런 정말 지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에 갇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닮았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을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더 닮았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를 정말 이렇게 참 냉대해도 주님, 우리 십자가의 길을 바울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속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가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복음을 대변하는 그런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영접하든 우리를 냉대하든 아버지 그들의 몫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을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인자가 영광을 가지시고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가 올 것을 저희가 믿고 거기에 정말 아버지 대비하며 깨어있으며 경성하며 아버지 충실하게 주님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각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